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은 자신들의 그 종교성을 따라서 아주 그들만의 특정한 형태의 예배를 만들어서 자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또 예배 형식, 또 예배하는 방식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DNA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DNA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있죠. 25절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DNA를 심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이 본성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교회의 예배는 이 다른 종교의 예배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생겨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회중의 예배가 교회를 만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만들고 나서 이곳에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교회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마다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생활의 원천이 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시켜 주지요.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 도전받지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참된 교제를 실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질병이 낫기도 하고 또 치료되는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더라도 예배하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오셔서 예배 안내도 하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 어디 다른 부서 봉사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세요. 다 하는데 예배만 안 드려요. 그런 분이 있는 거죠. 예배만 안 드려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중요한 것 안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생활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지침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사적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고요.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나 또 평일에 정한 날에 함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그죠? 주일. 그래서 이 주일에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 한번 해볼까요? 공예배. 네, 공적 예배를 줄여서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말할 때는 주로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든지 또 새벽 기도회 이럴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는 공예배는 아니에요. 즉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회 중에 예배라는 순서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주일 예배는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에 구속받은 교인들 모두가 모여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예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주일 이 시간에 모두 다 예배하고 있어요. 맞죠? 전 세계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셔도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저희 있었던 교회가 근처에 호텔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외국인도 찾아오세요. 외국인도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린다고 딱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 가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게 바로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성경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원시적인 형태의 공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는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 특별히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된 우리가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회중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임을 드러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그 첫날에 드린 공예배를 기초로 해서 나머지 6일을 일상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야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죠? 그런데 주일날 오셔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고 이러다가 주무시고 이렇게 가면 몸은 좋을지 몰라도 영은 힘들어요. 영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회복될 때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흔히들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그거 문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배한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지난번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한다와 기도 드린다가 있었는데, 그죠? 기도한다란 말이 더 좋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니까 기도합니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기도 드립니다가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도합니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처럼 예배한다라는 말이 가장 문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감사를 또 경의를 표한다는 말, 이 표한다, 준다라는 말이 표현 들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다라는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드린다는 표현을 국어사전도 이 표준말로 인정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축구를 뭐라 그러죠? 축구 한다 합니까? 축구 찬다 그럽니까? 대체로 축구 찬다 그래요. 사실 공을 찬다라고 해야 되는데 축구 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 한자말과 한글이 이 혼용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축구라는 말은 이 한자말인데 찰축공이라는 거예요. 공을 찬다는 뜻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 공을 차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축구 찬다라고 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왠지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한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이번에는 예배를 본다입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이 표현은 국어사전에 또 찾아보니까 본다라는 말도 맞아요. 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뜻에는요, 경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모임에서 사회를 어떻게 하죠? 그죠? 사회를 본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회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회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회를 본다라고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그죠? 간을 본다 그래요. 그럼 간을 보고 있습니까? 맛을 본다 하잖아요. 맛보는 거 그러면 쳐다보고 있으면 맛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찍어서 먹어보고. 그래서 간도 찍어보잖아요. 경험하는 것이라. 이게 이 보다라는 말 속에 경험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또 우리 옛날 이 어른들은 이 본다라는 말을 교제한다,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조상집에 가면서 상주 보러 간다. 아니 조상집에 상주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말 아니지요. 상주를 만나서 위로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또 여러분 시장 갈 때 뭐라 그래요? 장 보러 간다. 장에 뭘 보러 갑니까? 그죠? 물건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장 보러 간다라는 거죠.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참해서 교제하고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은 방관자나 관객처럼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지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보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주는 의미는 그죠? 눈으로 보는 것이다 보니까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예배에 참여한다는 의미보다 뭐요? 예배를 구경한다, 예배를 관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화나 음악에 참석한 관객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라는 한 의식 안에서 예식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관객이나 구경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러 나온 성도는 예배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맡은 출연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출연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연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조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엑스트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엑스트라만 없이 그냥 주인공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아이고 오늘 성가대 참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러면서 이러는 건 뭐예요? 나는 관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한 일원이고 예배에 참여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예배당을 건축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배당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다가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다면 꼭 이렇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중층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층이 있어요. 중층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중층을 만들어서 성도님들 더 한 번에 많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되지만 저는 이 중층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신학을 공부해본 결론입니다. 중층은 자신도 모르게 구조적으로 예배의 관객이 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앉는 좌석부터 예배당에 예배에 참여하는 시선까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조망하거나 관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중층에서 설교를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들립니다. 예배에 젖어들어서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조망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들리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관객이 될 때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는 겁니다. 중층에 앉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중층 앉으신 분들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보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의 참여자가 됩시다. 예배의 관객이나 구경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예배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힘껏 부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찬송하는데 좀 목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만 쉬지 말고 우리 다 쉬었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크게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이렇게 부를 때 화음을 좀 넣어 부르세요. 그 성가대 할 때만이 아니라도 찬송할 때도 화음 넣어 부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사성부를 아는 분이 있으면 뭐 테너도 하시고 또 뭐 베이스도 하시고 알토도 하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불협 화음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네. 하여튼 찬양을 어떻게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저음으로 이미 이렇게 단조로 이렇게 불러도 그게 다 은혜가 될 때는 다 화음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죠. 대표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나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린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설교가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을 듣고 화답하듯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또 따라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메모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참여자가 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즉 마실 것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그 궁극적인 욕구인 영혼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느 여행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여인은 다짜고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의문을 이렇게 쏟아놓지요. 그 질문의 핵심은 예배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즉 이 모세의 오경만을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자존심상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예배소 하나 예배당에 우리가 세우면 되지. 그리고는 그리심산에다가 그 자기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묻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지요. 전통이죠. 그들 다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아니었거든요.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지정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곳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느 곳에서 드려야 정통이 됩니까? 이 말이죠. 지금 여인은 어느 성전에서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우리 그리심산에서 받으시는지 예루살렘 성에서 받으시는지 그걸 알아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맞습니다. 오늘날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예배 전통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두고서 곳곳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순서를 지켜야 하는지,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또 일어서야 하는지, 앉아야 하는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두고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논쟁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척 좋아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너무 이 예배가 좋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안 좋아하신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좋아하셔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에 관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지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신 다음에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건한 남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침실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이 침대맡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주인이 일어나더니 평소 같으면 이렇게 와서 고양이를 쓰다듬어 줬는데 안 쓰다듬어 주고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기도를 하니까 고양이가 와서 자꾸 주인 곁에 와가지고 자꾸 부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히 성가시잖아요. 성가셔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고양이를 이 침대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왜냐면 그래 자기한테 안 오니까. 이게 묶어 놓고는 그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를 묶어 놓고 그러고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딸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딸도 아버지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는 얌전해서 평소에도 별로 친한 척을 안 하니까 일어나도 오지도 않는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를 굳이 데려와가지고 침대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고양이를 데려와가지고 침대에다 묶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딸은 그렇게 해야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이 말씀과 경건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아버지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그 아버지가 이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 묶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짐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예배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은 목사의 직무유기에 속한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당연한 듯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우리가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순서를 좀 바꾸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렇지만 사실 목회 현장에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예배 순서를 바꾸는 일은 때로는 목회 사활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언젠가 설교 뒤에 찬송가를 주로 부르죠. 부르는데 너무 이 설교와 맞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불렀더니 예배 마친 뒤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예배 모범에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왜 찬양을 부르냐고 어디 그런 법을 어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교독을 했잖아요, 그죠? 교독을 했는데 교독합시다 했는데 아니 성경 봉독을 해야지 왜 교독을 하냐고 목사님 혼자 읽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또 좀 지나니까는 또 와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또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제가 여러분 옆 사람들과 우리가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인사를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디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죠.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하고 물된 동상 같이 부르자 그러면 절대 안 부르요. 옆 사람 인사 아무리 쳐다봐도 아래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을 이제 장로님 가서 물었죠. 장로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 묶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 전통이라는 틀로 예배를 재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냇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낚시하는 지긋한 어른이 이 소년이 낚시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주 이렇게 아이가 낚시를 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고기를 잘 잡아요.
근데 이 잡는데 보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딱 잡으면은 잡은 고기를 자기 손바닥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는 자기 손바닥보다 크면 물속에 넣어주고 자기 손바닥보다 작으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손바닥보다 큰 걸 가져가고 작은 건 놓아주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큰 거는 놓아주고 작은 거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 이 낚시하는 분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얘야, 너 왜 큰 고기를 너 주머니에 안 넣고 왜 작은 고기를 넣니?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참 걸작입니다. 저희 집에는요, 프라이팬이 20cm짜리밖에 없어요. 손바닥만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보다 큰 고기는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고 손바닥만한 고기를 가져와야 자기 프라이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자르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배, 자기에게 익숙한 예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예배라는 이 프라이팬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바뀐다고 그 흐름에 따라 아무렇게나 전통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유도 모른 채 전통을 위해 전통을 지키는 건 역시 심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의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처럼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또 도대체 전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은 예배 순서나 형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은 길어야 300-400년 된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길어야 300-400년. 아니, 어쩌면 한 100년 됐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예배 형식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 세월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네 가지인데요. 아마 앞에 자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임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경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파송을 위해 흩어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에 임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하나님의 식탁에서 경축, 파송을 위해 흩어짐. 요게 이제 우리 예배 순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잖아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만 이 성찬식이 예배 안에 있어요. 왜 예배 안에 있느냐면 성찬의 의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하면서 혼자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과 그리고 예배 안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물된 동산과 깨고 하고 찬양해요. 찬양할 때 여러분 더 옆을 쳐다보면서 오늘 누가 앉았는지도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면 딱 앉고 나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보시고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과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축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세상에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어떠한 곳에 가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형식과 이건 달라도 이 내용은 이대로 있는 거지요. 시대적 또 문화적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배 형식과 순서를 만들었지만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의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주장하면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예배 순서나 예배 형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2000년 동안 이것이다라고 지켜오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간혹 그런 때가 있긴 있었어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그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셨어요. 이 예배는 사람이 재단하는 그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지요. 여러분, 왜 예배와 관련해서 확고부동한 형식이 없는 것일까요? 언어나 음악이나 형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지 본질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릇이 바뀔 때 그 상황을 본질에 대한 타협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프라이팬, 예배 형식, 예배 순서라는 그 틀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형식과 방법을 통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우리처럼 예배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있지, 이것이 예배다! 라고 하면서 그것만을 주장하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죠? 전통이라는 프라이팬에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라도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 묶어놓는 것처럼 익숙함이라는 전통에 빠져서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음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늘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오늘 예배를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두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예배를 마친 뒤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예배 끝내줬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뒤에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자기 생각대로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드렸는가로, 내가 얼마나 기쁜가로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뭘 좋아하실지를 몰라서 그냥 이걸로 준비했어요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뭘 좋아하실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준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제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것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이걸 가지면 참 기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합니다 라고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는 무지함이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이 문제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고,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기쁨과 만족이 예배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예배하려면 다음 걸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잘 준비합시다. 토요일부터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되죠. 토요일날 너무 바쁘고 또 토요일날 너무 힘든 일 많이 해가지고 지쳐서 주일날 되면 해롱해롱하지 않도록 토요일 저녁에는 가급적이면 좀 바쁜 일을 좀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겁지겁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지각하는 경우에 마음을 다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죠. 바쁘게 와서 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 앉았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자기는 숨을 하고 있으면 어디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 증축하면서 로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죠? 로비에서 좀 마음에 가다듬고 들어오는 것과 그냥 예배당에 부숙 들어오는 건 다른 거예요. 군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대 차렷! 이런다고요. 왜 그냥 차렷! 이러면 될 텐데, 왜 부대
왜 차려다 할까요? 예령이라죠, 예령.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차려다 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대 하면 이거 차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뭐 움직이겠구나.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배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여해야 그래야 마음에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언젠가 제가 이 프로필 사진이 좀 필요했어요. 뭐 여기저기서 사진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뭐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가서 비싼 돈 주고 찍으려니까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마침 교회 청년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 청년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카메라에 또 사진도 잘 찍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야야, 니 마침 사진기 가지고 있네. 잘 됐네. 나 그 프로필 사진이 좀 필요한데 사진 좀 찍어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 그냥 나 준비 다 돼 있다. 하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준비해야 되고 저도 준비해야 됩니다. 사진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제가 일정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수요일쯤에 제가 찍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그때 괜찮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지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수요일까지 목사님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다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 찍을 때 표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사진 찍기 위해서 목사님을 좀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어떤 포즈를 취하시면 목사님이 좋은 사진이 나올까를 좀 생각하고 그러고 제가 와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찍은 사진을 제가 10년째 제 프로필로 쓰고 있어요. 너무 잘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닌데 그 사진은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 찍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라는 거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사진 하나 찍는데도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대통령 아이고 늦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옵니까? 이미 전날부터 씻고 닦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또 2시간 전에 오라. 그런 대통령 만나러 가면 2시간 전에 오라 그래요. 2시간 전에 오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는 다시 대통령하고 만날 때 어떤 동선을 어떻게 걸어가라, 손을 어떻게 잡아라, 다 설명을 해줘도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만나러 오셨어요. 준비하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만나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힘있게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쑥 은혜의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예배해야 되죠. 예배에는 수직적 예배와 수직적 하나님과의 직통하는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수평적 예배. 이 수직적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예배하는 것이라면 수평적 예배는 참여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예배한다면 집에서 하면 되죠. 혼자 하면 되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편하게 옆 사람 땀 냄새 맡아가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함께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인 성찬식을 또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떡, 한 잔을 마시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적극적인데 옆 사람과 인사하고 축복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는 언제나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수평적인 예배에도 적극 참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박수 치는 거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박수 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이 수평적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잘 교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예배에는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짜여있는 영적인 교제의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묵찬, 고기, 성찬, 설찬, 기찬, 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찬, 고기성찬, 설찬, 기찬축. 예배 순서를 앞자만 뗀 거예요. 묵상기도, 찬송, 신앙고백, 기도, 그 다음에 성경, 그리고 찬양대 찬양, 설교, 찬양, 기도, 찬양, 축도. 이 순서예요. 묵찬, 고기성찬, 설찬, 기찬축.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 순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라면 말씀과 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축도 안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결정적인 걸 빠뜨리는 거예요. 왜? 축도 보고 하나님이 두 가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과 축도 이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만 받고 하나는 안 받은 거예요. 축도까지 받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축도까지가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를 파송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예배 순서 중에 묵상기도 전과 또 대표기도 후와 또 축도 후에 이 찬양대의 송영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우리 찬양대는 참 잘하는데 이 찬양의 송영은 여러분 이 송영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막 찬양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못했던 기도 하나님 아시죠? 우리 이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아이고 끊어졌네. 어제 찬양이 끝나니까. 그래도 아이고 이분은 나중에 대표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아멘 할 때 또 일부 한다고 해서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찬양도 앞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찬양 이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찬양도 그런 찬양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대 끝나고 나면 기도하면서 뭐예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표기도 하고 나서도 아멘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대표자를 통해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셨지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것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나중에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축도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용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가도록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무장하고 힘을 갖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갈증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갈증입니다.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죠. 오늘 우리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걸 느꼈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의 갈증이에요. 그런데 이 갈증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의 갈증을 느끼며 나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나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